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에 달리면서 그 은혜 보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약속이 없이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 네,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찬양하 기도하며 너 본분에서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두려리라. 참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요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저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나의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정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돈 천지지만 이 교회는 말씀 천지가 되게 하시고,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7장 합시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여 여기사 크신 복 주시고 주의 뺏소서. 주여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의인 하나가 없어 기어이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시던 하나님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이제 심판의 기준점을 미리 예견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인인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심판주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법도 아래 놓여진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가 심판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사건 속에 주어지는 주님의 그 심판 속에 오직 주님의 피조물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롯과 가정에 맺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적 약속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약속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대구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35장 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령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성령의 생각은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로마서 7장 8장 27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독점해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신앙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인간이 매일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고요.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갑자기 성질이 달라집니다.
날이 갈수록 갈수록 더럽게 달라지죠. 어린아이에게는 제가 언젠가 어린아이에게는 엄난 죄가 없다 했죠. 어린아이에게는 벌거벗은 것도 그것이 아무런 흥분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같아. 점차 그 어린아이가 이제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창세기 3장이 시작되고 4장, 5장, 6장이 시작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때 그들이 망하라고 만드는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만드는, 자기가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뒷면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교회 만듭니다. 교회 만들 때 교회 부수려고 만드는 것을 교인들은 상상도 못했죠. 목사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참 이걸 누가 할까요? 교회의 가장 큰 방해자는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워지고 성령 뜻이 가려워져요. 모든 판단 기준이 교회의 이익과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판단 기준이 성경 기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은 뭐 세상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가정에서 가정의 가장 원수된 것이 뭐냐면 그 가정 자체예요. 예수님은 이걸 아십니다. 누구니 처나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우리는 그걸 옳다고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정월 대보름 산위회가가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년초에 정동진가가 해 뜨는 거 보고 비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뜻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독점해 있어요. 인간들은 몰라요. 인간들은 왜 모르느냐? 인간들은 이미 자기의 존재성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존재성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존재를 강탈하고 뺏는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창조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이거 손바닥 가지고 게임할 때, 뭐 곰발바닥 할 때 여기 뒤에 말바닥 할 때 뒤에 그 바닥이 다르잖아요. 창조 바닥 위에 뒤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너희를 만들었다. 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창조 언약인데,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 누구도 끼어드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도 같이 합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는 그것이 마리아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땅에 오셨다 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들 다들 갖고 있죠. 죄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강의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은 자체적으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했어요. 죄인이 지 스스로 죄 해결해서 스스로 의인되는 방법은 육신 속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 행위로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행위로서, 교회 다녀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천주교는 7가지의 성례가 있어요. 대표적인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죠? 유아세례하고, 그 다음에 물세례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견진세례. 나중에 교회사가 발달되면서 4가지가 더 붙여졌지만 기본적인 것은 3가지였습니다. 그 3가지를 그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교회에서 행위로서 학습과 반복으로 그것을 쇠뇌시키는 방법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교인들은 교회 신부가 시키는 대로 행하기만 하게 되면 성령이 딱 들어붙어 가지고 안 떠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물 세례 받으면 성령이 안 떠난 줄 알고 있고, 성착식하면 하나님이 성장식 하는 것 때문에 아이씨 떠나고 해서 못 떠나겠네 이런 식이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예식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못돼 처먹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위반하고 있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를 성당과 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노선이 다른 노선입니다. 무궁하고 KTX 노선이 달라요. 같이 대가리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대구 여기서 박는 거예요. 노선이 달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노선은 어떤 노선이냐 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3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독점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주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지탱하거나 유지하거나 지속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28절에서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선이란 말이 이것은 우리 육신의 뜻대로 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잘되기 위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획하고 있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계획에 차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이 대담한 같은 이런 대담한 말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저에게만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착해가 영광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맨날 실패하지만 우리가 맨날 해야 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맨날 성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도 상관없다는 그 약속을 계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실패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 되겠네. 이게 없다. 예수님한테 이게 없다 이 말이죠. 마귀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네.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여러분 가정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없애고 가정 없애고 나 없애고 다 없애버려야 돼요. 만약에 내 뜻을 따로 노린다면 이것은 KTX 가는 노선에다가 무궁화 노선을 그가 끼어들어서 이거 충돌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 뜻대로 왜 네가 뭔데 네가 해? 이미 이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이미 끝난 문제인데 왜 거기에 네가 따로 네가 나름대로의 네 이해가 있어야 되고 네 약속을 널 위한 약속이 또 따로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게 네가 뭔데 왜 부흥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 건져내는 숫자에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 소관이지 우리 교회 소관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소관이 아닙니다. 목사 소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방해자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속에서는 마귀 하겠지만 마귀까지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 자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에, 성령의 일에 우리 자신이 방해를 놓습니다. 방해 놓는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부가 있고 뭐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옛날부터 기독교 오기 전에 400년, 500년 전에 헬라의 철학자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의. 이 지정의는 인간을 분석할 때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누었던 3분설에 입각해서 거기에 짜맞춰서 지정의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동감했습니다. 누가 뭘 해도 이것만큼은 진리라고 주장한 겁니다. 지는 지식이고 정의는 감정이고 의는 의지라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 신학에다 비유하게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식은 성경 지식을 말하고 감정은 기도하는 뜨거운 심정을 말하고 의지를 하는 건 전도해서 사람 끌어모으는 그러한 실천적인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일을 회망하고 방해하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무궁한 노선, 이 무궁한 노선을 끼어들게 하는 유망선 어떻게 이거 채워버리고 이 KTS만 쫙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아는 성령의 뜻대로 해가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이렇게 할까지 이 노선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걸 점으로 만들면 돼. 인간을 점으로. 그 애들 좀 잔인한 애들 보면요, 이 벌레 잡으면 벌레를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이 가지랑 나왔던 가지랑 가지는 좀 다 떼버려요. 메뚜기 잡으면 메뚜기 다리 다 떼잖아요. 인간을 잡아가지고 다 떼버려요. 인간의 머리도 떼고 손발 다 떼고 심장도 다 떼버리면 남는 것은 점으로 나와요. 점이 하나 딱 나온다고요. 앞에 여기 두뇌 속에 있는 이거 물컹한 것도 이것도 뇌세포도 딱 내버리고 하나의 점이 돼요. 점. 물리학에서만 질점이 돼요. 질점. 하나의 점이 된다고요. 점은 이래 굴러도 점이고 저래 굴러 점이고 점에니까 동서남북도 없어요. 제가 점을 떼야 되는 이유가 인간은 점을 안 떼면요, 지정의가 있으면 소위 육과 영과 혼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서 뭐가 나와서 문제가 되냐면 시간이 나와서 문제예요. 시간이 나와요. 시간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로는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안 떼고 놔둬버리면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오해하게 돼요. 나의 자아는 변하지 않는데 시간 따라서 그 자아만 약간 변심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쯤 해가 좀 어렵다니 뭐 이 표정을 좀 지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늙어가도 나 자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여기 29절에 그 3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인간들은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여기다가 자기의 시간론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시간 넣어가지고 뭐냐 하면은 창세 전에는 미리 정하고 내가 불러준 것은 지난 한 15년 전에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불러줬고 이래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믿는 것은 그 나와가지고 세례받을 때 한 믿었고 그 다음에 어렵다 되는 것은 그 뒤에 한 2달 뒤에 뭐 부흥사 은혜 와서 얻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성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면 이제 영화롭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인간이는 치고 안 나온 인간이 없어요. 예. 아주 손모가지를 다 떼내버려요. 손모가지를 전부 다. 예?
이게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성령께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인간들이 이 성경을 딱 보면서 이것을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살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만들 때 멸망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 멸망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민족은 다 망해도 우리나라 안 망한다.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멸망하라고 심판받아라고 지난 인간을 딱 지고 난 뒤에는 안 죽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자체가 치명적인 오류였고 실수가 아니고 그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티를 팍팍 내요. 예. 성당이나 교회나 선악과 나면 티를 낸다고요. 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 이거거든요. 그런 기준이 성경에 없어요. 니는 죽고 나는 산다는 기준이 없어요. 다른 교회 뭐 하고 우리 교회 부흥회나 이런 게 성경 기준이 없습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그런 기준이 안 나와요. 로마서도 그런 기준이 안 나옵니다. 모든 성경을 봐도 모든 성경을 다 지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여기 존재한다는 그거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자기 편을 들어야 그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는 겁니다. 보름달 보고 달 비는 거, 보름달 보고 그저 집안 잘 되고 공부 잘하고 그거 비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야심과 야망 그걸 정당화하고 그걸 타당화하는 그거.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오신 루트가 통로가 십자가라 했지요. 십자가 통하지 않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만희를 통한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왔던 십자가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이제 제대로 적용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취지,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니는 죽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십자가가 내가 죽은 것이 사실 내 죽음은 끝난 네 죽음이야.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자살한다고 하는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뜻을 알지. 그냥 태어나서 100번 죽어도 너는 그거 십자가 그치지 않으면 성령의 뜻을 모르고 성령 뜻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은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다른 노선이 달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노선은 KTX 노선처럼 성령의 노선이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독점했습니다. 인간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해요. 성령을 받으면 알게 알겠습니까 하는데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이미 자신의 그 손모가지 발모가지는 다 뚫어진 상태에 머리고 뭐고 다 하나의 점이 된다니까요. 내가 품고 있던 나의 시간론, 과거, 현재, 미래가 이야기하는 소망 이런 거, 그 과거에 내가 착한 했던 그 사랑, 과거에 했던 나의 행함에 대한 애착, 그게 집념,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 노동에 대한 그냥 가치 부여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내가 말을 또 어렵게 하는 건 모르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랑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기에 이뻐지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예인 보고 당신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뭐냐,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퍼주은 그 가치를 내가 도로 회수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네한테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그래 명품 받고 도망치느냐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다 인간은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다 자기에서 나와요. 자기 긍정이고 자기 의로움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육신이라니까요. 예. 이것이 별난 성질 별난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래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네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네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신이라는 말이 뭐 대우시학주지 알아요? 네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니는
대신 준 게 없으면 니는 그냥 골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끄집어내는 그것들을 왜 아직도 우리가 미래를 갖고 있습니까? 대신 죽었다는데 왜 대신의 그 가치를 우리가 훼손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훼손해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고 노동한 것을 다시 해서 자기가 회수해서 자기 영광으로 다시 집착하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예? 우리 교회 지금 봉사도 안 하고 가만히 이씨 별로 교회 날아가도 잘난다 하지만 다른 교회 가보세요. 예, 꼿꼿이 하고 피아노 받치고 난리지깁니다 여기에. 예?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잊을 수가 없어. 지가 그 교회 봉사한 거, 헌금한 걸, 그 11조 낸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집착이라니까, 그걸. 그게 막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악령의 일입니다. 목사가 됐으면 목사직을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목사직이 뭔지, 그러면 라이센스가 뭔지, 그러면 쥐고 나는 주의 사자라고 버티고, 그 장로 안수 받았습니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아무리 주의 뜻을 이야기해도 이게 곡해하는 주범은 인간인데, 본인이 인간인데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해석한 방법, 이걸 해석할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맏아들 요 대목으로 우리 무궁화 노선에서 KT 노선으로 이렇게 바뀌어 봅시다. 요 맏아들이라는 게. 맏아들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에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출애굽 그 6월절 끝나고 난 뒤에 하나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하고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애굽의 맏아들 죽었을 때 자기 맏아들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좋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들 했는데 출애굽기 13장 1절에 해서 야, 네 아들 살았나? 살았습니다. 내놔. 그 살았던 네 아들 내놔.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이제는 내 것이야. 이 여호와 것이 되고 말아요. 맏아들의 자리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맏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맏아들의 형상은요, 우리 소위 이 아담의 형상과 이게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구분해야 돼요. 그 구분하고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너뛰는 방법은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자손은 계보 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족 자기 형상같이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아담의 형상만 쭉쭉 내려옵니다. 육신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인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신이 만들었다. 신이 만들 때 신이 만드는 그 속성이 인간 속에 있을 것이다. 그걸 형상이라고 하자. 이거는 플라톤과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나온 그런 형상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 속에는 신의 요소가 있는데 신의 요소가 뭐냐? 거룩한 것과 겸손한 것과 신을 아는 것과 도덕적인 것.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저 죄짓고 하는 것은 짐승의 형상이고 따라서 우리는 짐승의 형상을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형상을 본받아 날로 더 형상을 양을 더 보태고 키워나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치된다. 그런 이야기는 그거는 철학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걸 총신해서 장신해서 그걸 다 가르친다니까요. 그 신학교에서 그걸 목사들이 다 배워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 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냐?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는 방법은 맏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맏아들의 형상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가? 여러분들이 명성지나 아니면 유적지나 이렇게 그 유락시설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진 찍는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미국에 안 가봤는데요. 미국에 그 할리우드 이런 데 가면 유명한 배우들이 옷차림을 해놓고 어느 부분만 없느냐 하면 요 목 부분만 이렇게 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을 때 요 목 부분에다가 자기 얼굴을 딱 들이내고 치즈하고 찍으면 지가 만약에 막 유명 배우 같이 옷차림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의 형상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출애굽기 13장에 본 것처럼 맏아들을 도려내는 겁니다. 이걸 비워두는 거예요.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담의 형상은 뭐냐? 뭐 없는 미녀까지도 아니에요. 뭐 없는 존재가 돼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냥 인간은 이 머리 부분이 없다, 이 형상 부분이 없단 말이죠. 본체 부리가 없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라고 했거든요.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다. 누구도 누구를 지시하거나 명령할 권한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너희를 친히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이 목 부위가 없는 거예요. 그 목 부위가 없는데 뭘로 채우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형상과 결합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합을 시도할 때 또 이러냐 하면 또 뭐 흐름이 또 뭐 안 차라 연결이 안 된다 뭐 해서 하는데 참 걱정된다. 한번 봅시다. 지금 아담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연결이 안 돼요. 비워놓습니다. 출애굽기 13장처럼 마다를 내놔. 그 마다를 없는 것은 이제 대를 꺾인 거예요. 마다를 죽어버렸는데 애굽 사람 죽는 게 죽는 게 다 마찬가지, 다 죽은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와서 그걸 채워주는데 그 언약을 올 때 언약만 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오느냐 하면 주의 이름이 같이 동행해서 와요. 한번 정리합시다.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아담의 형상이다. 아담의 형상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성령의 뜻에 의해서 맏아들의 형상을 하기 위해서는 장차 맏아들 되실 분이 주의 이름으로 구약 때 미리 오시는데 그분이 그냥 맨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은 누구 몫이냐 하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 아니고 언약은 누구 몫이냐 하면 언약과 함께 오신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과 함께 있다고 여긴 사람이 모세인데 그 사람은 모세는요, 이 지팡이가 중요해요. 이 지팡이 오르딱 내려 하면 전쟁 이고 지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혹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실 뿐이지 실제는 그 지팡이 움직일 때 그거는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주의 능력하고 인간의 능력하고 싸움해봐야 그거는 게임도 안 되지요. 애국 군대들이 그렇게 나타나도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도 주의 이름이 나서서 전쟁하는데 이것은 사람은 질 수밖에 없지요. 여호수아가 챙챙 칼싸움 하는 것은요, 그것은 칼싸움 해봐야 네 칼싸움으로 아말렉이 불하는 게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그 배우 역할을 한 겁니다. 주의 이름이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언약궤와 함께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언약궤와 함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숫자는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굽 나올 때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1번 양식이 없었다. 2번 물이 없었다. 3번 하나님을 원망했다. 예. 같은 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왜 죽었어요? 양식 없어 죽은 게 아니고 물 없어 죽은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인간들이 걱정한 거예요. 양식 없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뭐 바빠서 어떻게 하나님 못 쓰겠습니다. 이래 하는데 그거는 핑계고 정작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다 죽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어서 다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것은 낯선 노선이에요. 이거는 무궁화가 아니고 이거는 KTX입니다. KTX가 하는 노선이에요. 정말 이거 사람들은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어야 산다고 아직도 이 육신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시 돈이 최고더라. 아직도 이 육신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궁한 노선이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선이고, 낯선 KTX 노선은 뭐냐 하면은 차라리 죽어라 이 말입니다. 예. 네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차라리 죽어버려라. 네가 차라리 죽는다고 할 때 그때 네 본색이 나는 죽어맞다 한 걸 알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되 죽도록 살아나 죽도록 충성하라 했잖아요.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사나 죽으나 인간은 죽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이왕 죽어가는 거 죽어가는 내한테 내 몸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는 영원롭게 하신다. 그 약속에다가 우리의 몸을 맡겨주시면 나의 이익은 없어요. 딱 해놓고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푼돈 같은 거 없습니다. 명예, 인기 없어요. 뭐 서대반 집사가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예, 강도가 무슨 인기 있어요. 창자가 무슨 인기 있었어요. 현장에서 간통하다 잡힌 여인이 무슨 인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까지 않았습니까? 노선이 달라요. 노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선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족점에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아니오가 전혀 없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받은 약속이 뭐냐면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언약궤라 하는 것은 나무 상자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상자, 금박 입힌 겁니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거기서 뭐 별다른 희한한 능력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 물이 차단되었습니다. 마침 장마철인데 홍수가 났는데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그 물이 차단되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갈 무기는 전혀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그냥 돌았을 뿐이고 나팔 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낯선 겁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성령을 네가 받았냐 안 받냐를 결정짓는 어떤 기준 같아요. 성령 받았으면 언약에다 네 몸을 맡길 것이고 성령을 안 받았으면 네 교회 다니기, 헌금하기, 전도하기, 기도하기 네 몸에 하는 행위에다가 네 몸을 맡길 것이고 그렇게 결정짓는 기준 같은 겁니다. 언약궤 중심에서 옆에 누가 있느냐? 언약궤 옆에는 왕도 안 돼요. 언약 그 잘난 권력자도 안 됩니다. 언약궤 옆에 가면 죽어요. 일반 평민들이 가면 죽습니다. 언약궤 옆에는 이미 하나님의 피를 바른 제사장만이 언약궤 주변에 포진해서
그걸로 이스라엘 되게 버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는가? 그 언약궤 주변에 있던 제사장들이 돈 바뀔 때, 나도 한번 제사장 해가지고 한 밥 먹고 살아보자.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이 짓에 한번 살아보자 라고 나올 때 그 언약궤의 가치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폭삭 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언약궤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언약궤는 지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어린 양의 보호자에 있는 거기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눈에 보는 이 세상은 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보이는 것은 소망해라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모든 자동차나 이 공장과 원자력 발전소 이 모든 것은 뭐냐? 야구장, 축구장, 이 모든 예배당 이거 다 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창녀라고 한 거예요. 창녀는 미혹하는 거, 우리를 매력을 발산하는 거, 우리를 하여금 이끄는 거, 빠지게 만드는 거, 끌리게 만드는 거,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그것, 레알 그겁니다. 이 세상은 다른 의미로 풀면 그냥 아름다운 창녀라 보면 돼요. 근데 창녀라는 규정은 하나님이 내린 거고 언약이 내린 거고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는 창녀가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내가 마음속에 그리워했던 이상형이죠. 우리는 누가 우리를 유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누가 나를 유인하지 않나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가 누가 와서 나를 죄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제발 날 좀 유혹 좀 해도 우리는 아주 환장했어요. 세상이 나를 좀 유혹해 달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제 TV도 재미없다고. 아니 그 더 재밌는 걸 못 만나도. 이러한 세상 것은 이 유혹은 특징이 있어요. 쉬지 않고 변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변해야 되는가? 내 만족감이, 내 행복감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날마다 변하면서 이 변하는 나를, 바깥 세상이 나를 다 채워달라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의 점이, 이게 다리가 너무 많네. 또 지네 같아, 지네. 성령께서는 그 지네같이 오늘 또 세상에 나의 죄질 것을 찾아 다니고 있고 혜미는 신하소니처럼 킬로만저의 포비처럼 오늘 또 굶주린 채 세상 걸 찾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다리 몽둥이 하나 다 풀어놔. 이것이니까 세상 찾지. 전부 다 풀어나가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 점으로. 너는 시간도 없고 너는 미래도 없고 너는 현재도 없고 너는 과거도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의 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허용된 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영화롭게 하셨는 이것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목 부분이 맛 형상, 거기 맛아들 형상, 주님의 언약이 우리의 나머지 부분을 착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채워질 때 거기에서 한꺼번에 우르르 몽땅 다 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미 정해졌고 이미 의롭고 이미 거룩게 되었고 이미 영화롭게 되었고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플라톤 철학에서는 인간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거 뭐냐면 육적인 것을 혼과 영이 이끌어줘야 좋은 나라에, 이데아 나라에 천국 간다고 본 거예요. 원래 육밖에 없었는데 영혼이 실수해가지고 영혼이 뛰내려왔다는 거예요. 뛰내려왔기 때문에
영혼은 변하지 않는데 육은 변하지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혼 쪽에서 매진하게 되면 변하지 않는 영혼이 이게 쓰레기 같은 우리를 이렇게 변하지 않은 쪽으로 데려가서 우리는 살려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플라톤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모든 인간이 육신이 갖고 있던 본래적인 아이디어를 플라톤이 그냥 대변해 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을 하고 아무리 목사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는 플라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자아 자체를 신으로만 등극시키기 위해서 그저 신봉하는 자도 나고 신봉하는 자도 신봉받는 것도 나고 신봉하는 자도 나고 내가 숭배하고 싶은 것은 나고 숭배하는 자도 나고 내가 경교의 교주가 되고 또 신자가 되고 24시간 생각하는 건 자기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걸 지난 시간에 자기한테 회수한다 했죠. 그래서 플라톤은 말합니다. 모든 거룩한 것은 지속되고 변화되지만 회수된다는 겁니다. 지속, 변화, 회수. 지속, 변화, 회수. 자아는 한결같고 세상은 나는 달라져도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한테 회수할 수 있다. 이 과정, 이 무궁화 노선, 이런 인간 노선에다가 성경 모든 기질을 거기다가 다 쏟아 부어서 자기는 기독교 신자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형상을 본받자고 우기고 있어요. 실제는 그건 뭐냐? 아담의 형상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을 대체하고 여러분을 대신한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이 땅을 은퇴할 때에 피중으로 은퇴했고 우리는 멋있게 은퇴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놈의 십자가 왜 자꾸 갖다 버려놓고 던져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십자가 진 게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론을 진이에서 다리 부르듯이 메뚜기에서 다리 부르듯이 다 뭔가를 다 부수는 거예요. 하나의 나를 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래 굴러도 감사하고 저래 굴러도 감사하고 이 점이니까 서울 가도 감사하고 대전 가도 감사하고 목포 가서 사도 감사하고 어디에 가도 하나의 점으로만 우리는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그 점에다가 뭐 붙인다? 맏아들이 이렇게 접합이 되어버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맏아들 장자가 접합되어버리면 그 장자는 언약궤가 그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성령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들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는 걸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그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애들 운동할 때 박 터지면 안에 있는 그 책정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그 언약궤가 팍 깨지면 그 안에 들은 미리 정하신 사랑, 창세전부터 정하신 그 사랑, 이미 구원해 주신 사랑, 이미 영원롭게 하신 그 모든 사랑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쏟아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는 것은 뭐냐? 범사의 모든 일에 주의 정인으로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것이라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싫다 해도 노가 아니고 아니요가 예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언약께서 우리 머리를 잘라내버리고 우리 머리는 골치 아파. 이거는 이제 시간론 때문에 골치 아파요. 자꾸 기대를 가지 않대. 이걸 잘라버리고 이미 다 이루었다를 딱 해버리면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인가 그 보게 되면 그걸 뭐라고 했냐 하면 그걸 도장 찍는다고 이야기해요. 도장 찍는다. 1장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제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도장 찍는단 말입니다. 이 도장 날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 하면 인장 가지고 도장을 찍게 되면요, 그 도장 찍힌 자국은 수천 개 수백 개가 돼도 거기에 도장 찍힌 그 모양새는 딱 하나에서 나왔죠. 하나에서 성령의 도장을 찍어버리면
뭐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성령의 도장을 찍어버리면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인 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도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두 자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의 성령을 마셨는 이라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도장의 특징이 여기 인감도장 다 도장 찍는 지점은 다 달더라도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목포 찍고 도장은 다 찍더라도 어느 자리에 미국 가더라도 독일 가도 어느 자리에서 성령께서는 오직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는 고백만 뿌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만 남아야 될, 다른 게 다 죽고 하나만 남아야 될 오직 하나의 교회입니다. 몸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활용당할 때 그것이 27절에 그것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사도의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가 아니고 성도라 하는 것은 만들어 주긴 나름입니다. 네가 성도가 아니고 매일같이 성도로 만들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한 것,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그저 내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그 교회마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단체인 것을 우리가 왜 진작 몰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오가 없고 예가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었사오니 그 언약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은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성도 되게 하는 작업을 계속 지속됨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